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문제 해결의 핵심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결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 분명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14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자, 보십시오. 네 눈앞에 있는 원수를 치는 일에 네가 어떤 전쟁 준비를 하거나 보이는 어떤 것 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면 전쟁은 나 여호와가 해주시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왜 속히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를 속히 응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심령 위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초를 들어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이 그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게 때문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곧 다시 그래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 다 마치시고 하나님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쓰시며 하나님 내가 내 믿음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그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배워가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한번 푸시면 내 작은 손으로 100번, 1000번 푸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과부된 그 아내와 아이들이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줍니다. 물어봅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 말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밖에 나가서 기름, 그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계속 차는 겁니다. 그 빈 그릇이 끝날 때까지 만약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실 때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가?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기도해도 좋은 분입니다. 왜냐?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했을 때 그것을 채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마음껏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고개 들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빈 그릇을 마음껏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빈 그릇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 삶을 얼마나 큰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